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우리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 정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한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야기, 그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많이 애쓴, 참 열심히 성실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너무나도 힘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분명한 일거리를 주셨지요. 예수님을 증언하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라는 그런 분명한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시게 된 겁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숨김없이 아주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증언하는 말보다는 증언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19절을 우리가 함께 봤지요. 거기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너 도대체 누구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지. 너 도대체 누구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니까 그 증언하는 말을 들어야지. 그거는 안 듣고 너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요한이 자기를 감추지 않지요. 감추지 않고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말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너 도대체 누구야? 하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죠. 그러니까 21절에 그러면 도대체 넌 누구야? 그러죠. 도대체 넌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메시아가 아니라 하니까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러면 너 선지자냐? 아니라고. 난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22절에 이들이 그러면 자
응? 저기 유대인들이 우리를 너한테 보내서 도대체 너가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대답할 거라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도대체 너 자신에 대해서 좀 네가 누군지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또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여러분 23절 보세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아시지요? 이사야 선지자에서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 하니까 이사야서가 되겠지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의 길을 닦으라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말을 하길 나는 소리다는 거야. 소리, 말. 나는 말에 불과하다. 나는 주님의 길을 너희들 예비하라고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두고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렇고 언제나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증언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먼저 증언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언하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증언하는 사람, 메신저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더 많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보다는 전하는 자에 대하여 관심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보다는 설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습니다. 누가 강의하면 그 강의의 내용보다는 강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없고 지식이 더해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내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그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미 마음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만 내용이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그게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말씀을 가르쳐도 저 세리나 창녀들이나 이런 참 과부들이나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그
그 이제 백성들의 원로급들이지요. 그런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장로들이나 죄인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지만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내용은 안 듣고 자꾸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촌에 태어난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촌 사람이라는 거예요. 촌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촌에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아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하는 그 사람보다는 설교의 내용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지 여기 선 사람이 어린아이가 썼든지 무식한 사람이 썼든지 못난 사람이 썼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 그 잘못됐어요. 신앙이 잘못됐어요. 서기관들의 신앙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행동은 따르지 마라. 행동은 따르지 말고 율법학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귀담아 들으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니까. 행실은 엉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실을 보지 말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주의 깊게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향상되려면, 성장을 하려면 우리는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는. 여기 유대인들처럼 당신 누구야? 도대체 누구냐? 하고 자꾸 거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정언을 이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그래서 영접하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이들에게 대답을 하자. 나 아니야.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 엘리야도 아니야. 난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을 여러분 보면서 야, 세례 요한은 정말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충성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 25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한번 보세요.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하고 또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야.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이겠지.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치 못한다고. 얼마나 자기를 낮춥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온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소리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기를 얼마나 낮춥니까? 너 도대체 누구야 묻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춥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왔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 사명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그 참 자세를 우리가 꼭 배워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나태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그 사명을,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살아라,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할 때요, 그 명령이거든요. 살아라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 만든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다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려고 자꾸 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아이고, 막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 알겠어요?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살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먹는 음식도 조심하면서, 몸도 조심하면서 어떤지 우리가 건강하고 그렇게 살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라, 지켜라. 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계명의 말씀이잖아요. 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이걸 지켜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라고 살려놓고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유, 하나님, 나는 막 안 지킬랍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 그게 가장 기본이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 하나님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 모든 말씀에
계명 중에서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응?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계명의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요?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날 사랑해,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얼만큼? 이만큼 사랑해야 돼요. 마음, 뜻, 힘, 성품,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걸어 놓은 거예요. 이 계명, 모든 계명이 첫째거든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신 명령이 또 있어요. 생명, 계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 다 생명의 명령이거든요. 생명, 계명, 그리고 사명. 우리는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이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우리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이 모두 다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명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생명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계명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읽고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생명을 알고 계명을 알고 사명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세 가지, 생명을 알고 계명을 알고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왜? 사명을 아니까.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여기 또 이 요한도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고 계십니다. 오심을 보고 사람들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늘 자기에게 와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던 사람들을,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계하는 것이죠. 보라! 저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인계하지 않고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사람들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만 전하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또 여러분 30절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않느냐.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는 것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보십시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하신 그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주인 사람인 줄 알아라 해서, 내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을 세례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35절에도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들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러죠.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자기의 본분을 알고, 자기의 자세를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보다 뒤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데 그 예수님을 바로 전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다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시고, 이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참 이단적인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 상당히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을 때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90년경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파 이단들 같은 이런 이단들이 오늘날에 거의 모든 이단들의 사상이 그런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이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은혜를 어떤지 희미하게 만들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단들이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우리 자신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우리가 어떤 영적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자꾸만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자꾸 묵상을 하게 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이상한 것을 가지고 어떤 영적 깨달음으로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상들이 이단 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그 이단들 중에 특히 이 신천지 같은 것도 자기 영적 지식을 깨달은 자들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천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워버리는 거죠. 다른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런 사상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 앞부분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증언들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셔서 우리가 정말 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단 사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심지어 이단들을 보면 이 영지주의 사상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은 그 육신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온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은 하나의 환상을 봤다는 거지. 그 정신적인 환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의 그 몸에 있던 하나님의 그 영은 떠나버렸다는 거죠. 떠나버리고 그 예수님의 그 육신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의 모든 이단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분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우리의 대속물이신 예수님으로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앞으로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 별의별 이단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를 자꾸만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꾸만. 그래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주의로 빠지게 자꾸 합니다. 신비주의로. 성경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그저 우리의 어떤 체험주의로 자꾸 우리를 그렇게 감성으로,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이런 이단들 속에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선다는 사실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참 이단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넘어가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수,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하는 것 꼭 믿고,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세례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그 자세, 겸손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받은 사명,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의 증언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단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